아멘. 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달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 17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떠나야 할 사람이 누구냐,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손절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그러면 가까이 해야 하고 환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날 사람, 떠나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고하면 21절부터 나오는 몇몇 인물들이 있죠. 뭐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등등등 이런 인물들은 뭐 문안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가까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지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반면 앞에 있는 17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17절 하반절이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자들은 배를 불리고 또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한 말을 하고 미혹하고 이런 이제 설명을 붙이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라, 떠나라, 멀리해라, 살펴라 라고 하면서 자, 우리의 인간관계, 대인관계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이런 사람은 멀리해라, 떠나라, 이런 사람과는 무난하고 인사 나누면서 가까이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할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하는 사람입니다. 거치게 하는 사람. 이 거치게 하다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오펜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디펜스, 오펜스, 방어하다, 공격하다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말할 적에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래서 그 말씀과 상반되게 누군가와 공격하고 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했죠. 화평하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죠. 그런데 떠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러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분쟁하고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이런 사람과는 우리가 거리를 둘 뿐더러 그 사람과는 탁 멀리하여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대인관계 한 가지 원칙입니다. 말씀과 거슬러서 이 사람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 자꾸 화평을 이루지 않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우리가 떠나야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원칙이냐면 대인관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이 될까라고 하는 탐욕의 눈이 먼 자, 이런 사람과는 떠나라. 이게 두 번째 대인관계 원칙이에요. 대인관계 원칙.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득과 관련해서는요, 내 이득보다는 예수께서 받으실 이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이득에만 집중하며 탐욕의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아유,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자, 말은 그럴싸하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 있죠. 말 잘한다고 다 그것이 이득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선한 게 아니에요. 말은 그럴싸하게요. 그렇지만 그 말이 교활한 말이며 아첨하는 말이며 마음을 미혹하는 말,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다시 묵상할 때 그것은 아닌데 라고 한다면 그런 자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자, 떠나야 할 사람 세 가지의 사람의 첫 번째, 교훈을 거슬러서 다투고 분쟁하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의 이득이 먼저인,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득이 먼저인 사람. 세 번째,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자죠. 이런 사람들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떠나야 돼요.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중요한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교회 역시도 화목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연합함으로써 교회는 세워지죠.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사람들과는 우리는 연합할 수 없어요. 그들로부터 17절 끝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고 강조하거든요. 강조해요. 만약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선교의 현장에 명령, 전도의 현장에 명령하면서 떠나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면서 너희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발을 털고 떠나라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현장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하와, 여러분 창세 때, 창조 때 하와는요 뱀에게서 떠났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뱀이 유혹하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는 너의 눈을 밝힐 거야. 너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단의 시험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라. 하나님이 이처럼 떠나라 명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혜롭게 떠난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있지 않습니까? 시험의 현장에서 떠났던 인물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요.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의 현장에서 떠났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떠나라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연합해야 하지만 연합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는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9절과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툼은 피하라. 10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멀리 떠나 있는 이단과 이런 자들에게는 한두 번 경계하고 말씀한 후에는 피하고 멀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그리고 교활한 말을 하는 자들 멀리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만약 이런 자들이 있다면 너는 돌아서라. 만약 이런 자들이 있다면 너희는 피하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 명령하고 있어.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까이 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큰 주제가 그거라고 했죠. 가까이 할 사람, 떠나야 할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어제 만났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혹시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며 오늘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고요하게 기도할 터인데 이 새벽에요.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겠죠. 또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겠죠. 또한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분쟁하는 자, 또 내 이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 또 교활한 말을 하는 자, 이런 자를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즐겁기도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재밌기도 해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교활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나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그런 자들과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가까이 할 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또 오늘 뒤에 나오는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이런 자들과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좀 넘어가 보면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렸다. 내 귀에도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는 수신자가 로마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겠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러고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라는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나에게도 들렸습니다. 이 말은 소문이 났다는 거죠. 소문이. 아, 로마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나의 귀에도 들렸어요. 라고 했어. 근데 로마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난 겁니까? 너희의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문체는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동일하게 이 문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나에게도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문체와 같은 문체죠. 그래서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나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바울은 편지를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소문이 나서 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의 좋은 소문에 대한 순종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의 소문이 이런 소문이 나면 좋겠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소문. 아, 우리 정용교회는 이 주변에 18단지와 19단지와 15단지와 이 주변의 강동구와 이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정용교회는 순종하는 교인들이구나, 순종하는 교회구나.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이, 이런 소문이 우리 주변에 나서 제일 먼저 기뻐하실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한 그런 소문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몇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9절 끝 중반절이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원하는 바에 대해서,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데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지혜롭다,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해서 잘 깨닫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능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선한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일에 관심이 많고 그 선한 일이면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약삭 빠르고 저거 돈 버는 일에, 저거 이득이 되는 일에 아주 능통하구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 대입하냐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저 사람은 선한 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선한 일에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 아주 좋고 아주 선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선한 그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혼합되다, 물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에 미련하다라는 건요, 물들지 말고 조심해야 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물들지 말고, 그리고 혼합되지 말고, 섞이지 말고, 이게 바울이 성도에게, 로마교회 성도에게 바라는 바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악한 일과는요, 발을 담궈서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근절하고요.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 능통하고 관심이 많고 그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 같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러나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선한 일보다는 이득이 되는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죄수들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보다요, 내 죄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여기에 억울해합니다.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당신 왜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끼리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 판사가 나한테 이렇게 그냥 억울하게 판결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죄수들의 가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현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들통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19절 끝에 나오고 있는 선한 일에 능통한 자이느냐, 여기하고는 거리가 먼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도들이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경 한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봐서, 따져봐서 좋은 것을 너는 취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드리진 않았지만 21절부터 27절 사이에, 자,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 대단원인데요. 이 말씀에 몇몇 인물들이 나와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그리고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했던 자들이에요. 비록 이들은 자기의 이득은 없었어요. 자기의 배를 불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고, 또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집을 내줬다가 야손 같은 인물이죠. 그랬다가 막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집안의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엄청나게 손해를 본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악한 일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떠나왔던 자, 옳지 않은 일에서 그들로부터 떠나왔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21절부터 27절 마지막 부분, 로마서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이 장식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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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